미국의 유명 인물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있죠. 미국 군대 총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파티가 열렸는데 그 어머니가 존경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아들이요? 사람들은 뻔히 총사령관이 된 장군이 된 아이젠하워를 떠올릴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총사령관이 된 아들이든 그렇지 못한 아들이든 어머니 보기에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훌륭한 거예요. 어떤 아들이 훌륭한 건데요? 사실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 성적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또 본인 성향, 기질에 따라서 더 이렇게 마음에 가서 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또 덜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런 게 일절 없었던 거죠. 아이젠하워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전쟁 중에서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이 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고 힘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조국을 사랑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경건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잘 심어준 거죠. 너 하나님을 따라야 돼. 너 나라를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을 따라야 돼. 너 나라를 사랑해야 돼.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넓어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자녀에게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유명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토마스예요. 근데 가난해요. 어머니는 낸시입니다. 남편이 가난하니 아내도 엄마도 역시 가난하죠. 집안이 다 가난해요. 근데 엄마 낸시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애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하고 사라를 고생해서 학교를 보내요. 물론 제대로 된 학교는 아니에요. 읽고 쓰는 것만 겨우 배우는 학교예요. 링컨은 그래서 학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보낸 거예요. 이 어머니가 또 하는 일이 뭐냐? 저녁 식사 마치고 아이들을 무릎에다 앉혀놓고 집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링컨 어머니를 염두에 두면 딱 떠오를 것 같아요.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재미있게 듣던 그거 내가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기들 어릴 때 이제 말 배울 때 옹알이 할 때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준 엄마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링컨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도 있었네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멘 안 한 분들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모습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드라마 보고 질질 짜시던 어머니의 모습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극인 거죠.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요, 늘 남겼던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렴. 얘들아, 너희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렴. 보통 부모님들은 성공해야지, 의사 돼야지, 의사, 돈 많이 벌어야지, 삐까뻔쩍하게 폼나게 살아야지, 학원 보내느라고 과외 시키느라고 성적 가지고 달달달달 볶을 줄은 아는데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말씀을 안 묵상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든지 떠들든지 이거는 이제 뒷전이고, 이러면 이제 본질과 부차적인 게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관심사가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한 인물 되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면은 안 돼요. 승찬아, 노승찬 목사님 봐, 집중해야지. 제가 지금 졸업 증서 바꿔서 뿌듯해서 지금 계속 그거 들여다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딴 데 와보면 그거 이따 압수할 거야. 목사님 승찬이 입하는 거 알지? 잘 봐, 목사님 들어야 돼. 서연이 봐, 잘 보고 있잖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애가 끌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한나가 자기 품에 끼고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최고의 교육 스승들 붙여주면서 발버둥을 쳤던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더 위대하게 컸잖아요. 이거를 놓쳐요. 학원 보낸다고, 과외 보낸다고, 시험기간이라고 주일 예배 빠지게 하고 수련회 안 보내고 바보 천치 같은 짓 하는 부모들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짓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근본이 잘못되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들에게 믿음이,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교회 망해요. 끝장나요. 지금도 이미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퍼센티지가 몇 프로 미만일 때 한다고 그랬어요? 4%.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체 중고등부 아이들에 비해서 4% 넘어갈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쳐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4명이 안 돼요. 유초등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대로 20년, 30년, 40년 가면 한국교회가 선교하겠어요? 선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할 재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원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뒤집고 돌이키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교회 잡아나가는 우리 예수 믿음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합심기도를 시키겠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사시대는 진짜 망한 시대죠. 엉망진창입니다. 이 망한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 비극의 이유가 뭐냐,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찾을 겁니다. 표서의 성경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넘기세요. 소리 나도 돼요. 사사기 17장 6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사기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넘기세요. 혹시 지금 시편에 가 있는데 찾는 척하는 사람 없죠?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됐고요.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21장 25절, 21장 25절.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 이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다른 것들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건 색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똥꼬집,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교육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도 좀 다뤘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오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많이 듣길 원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보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음식 안 먹어도 난 괜찮아. 내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돼. 이거 분별을 왜 하라고 그래요? 분별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중직자들 똥꼬지 많이 부립니다.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그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뿌리를 내린 건데 그거를 안 뽑아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아가 너무 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렇게 끈질겨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도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때부터 이걸 심어줘야 돼요. 너 네 고집대로 살면 망한다. 네 똥고집대로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네 자아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네 자신, 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네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을 못해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사사기 3장 7절로 넘어가세요. 사사기 3장. 사사기 찾으셨으니까 찾기 쉽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나라가 박살이 나요. 몇 년간 주권을 잃어요? 8년. 그 다음에 3장 13절 14절 이번엔 모압입니다. 13, 14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번에는 몇 년간 나라 주권을 빼앗겨요? 18년. 그러면 합계 몇 년? 26년.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은 몇 년간 통치를 했어요? 20년. 그럼 합계 몇 년? 46년. 여기 9절에 신기한 게 있죠.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팔아 넘기셨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직 팔아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파시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어요. 누군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때문에 넘어가세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리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목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농업을 잘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사업을 잘하던 장사를 잘하던 농사를 잘 됐던 목축을 잘하던 다 소용없어요. 전부 다 뺏기니까. 여러분 나라가 버리면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벌어들이는 거 하나도 안 남아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나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미디안은 몇 년? 7년. 그러면 전체 합계는 53년. 자 넘어갑시다. 이제 암몬이 나와요. 10장 7절과 8절. 사세기 10장 7절과 8절. 애기들도 찾네. 소리 들리네요. 더 찾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외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파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몇 년? 18년. 그럼 합계 몇 년? 합계 몇 년? 정확하게 합계 몇 년? 71년. 제대로 나왔어요. 71년. 하나만 더 찾을게요.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몇 년? 40년. 그럼 합계 몇 년? 111년. 와, 노답. 진짜 답이 없어요. 망한 시대,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 동안 자그마치 111년 동안이나 주권 잃어버리고 나라가 완전 박살났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알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완전히 빌어먹는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111년간이나.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똥꼬집대로. 여러분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팔아 넘기시면 어떡하지? 막 어깨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느냐? 이게 초반에 딱 해답을 제시하면서 이 사사기가 전개돼요. 이 구조 전체를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면은요 정말 확 눈에 보이게 들어와요. 왠지 알아요?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아서 그래요. 2장 오늘 본문 2장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왜 하나님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나? 간단해요. 태어나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줍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연결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걸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천국 들어갈 자격.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해요? 호세아 4장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 가방끈이 짧은가 보다. 죄다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학위증이 없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6장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힘써서 합시다. 그런데 딱 놓고 얘기해봐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대화가 없으면 몰라요. 상대방 속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 말 안 해도 다 합니까? 그만큼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합니까?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보다 더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공간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봐야 그까지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자랑해도 좋아하시는 것,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 자랑해. 너 그 자랑해. 나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는 거 이거 기뻐해. 나 여호와는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이런 분인 걸 깨달았어.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기가 막히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거를 자랑해야죠. 다시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신앙을 계승하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 자녀가 노여워하느냐?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 그래놓고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열받아요. 근데 엄마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얘들아 성경 읽어, 얘들아 책 좀 읽어. 그러면은 따라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보여준 삶을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학자 집안에 학자들이 나오죠. 왜냐? 늘 아버지가 연구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익숙해요. 그게 당연해요. 아직 아기일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그때부터 들쳐업고 아니면 품에 안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떠들어요. 빽빽거려요. 집중을 못해요.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안고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가 인지한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못 내는 거는요, 부모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요. 눈물로 작정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서라도 자녀들 주님 앞에 돌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최우선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기도를 체크를 왜 할까요? 저 다른 거 체크 잘 안 합니다. 감시도 잘 안 하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교육자들도 말씀 읽어야죠. 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성경 읽고 여기 1층 로비에 있는 거 거기에 이름 올라가게 하라고. 읽어야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막혀진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그 차단해내고 보호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사들만 기도 많이 하면 되느냐? 아니요. 교회 전 부모 어른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주일학교 유초동 못 놓고 중고동 못 놓고 유치 못 놓고 청년에 놓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른들은 짧게 인사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주일날 정신없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애기들은 어떻게든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말 한마디 더 걸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이름 헷갈리면은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근데 아내도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요. 이름이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노승찬, 서은이, 처음이, 윤영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애워야 되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우리 애기들하고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하고 하면은 이론이 좀 돼요. 그러면 이름이 또 헷갈려요. 서자 들어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러면 이해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합체가 돼가지고 이상한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러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 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층부터 5층까지 부딪히는 애들은요, 무조건 다 이름 외웁시다. 우장로님, 한 명씩 외우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 외워요? 네, 네. 대표로. 선생님들은 다 외울 거고. 진짜로. 그래서 딱 보면은 뒤통수만 봐도 쟤는 재현이야,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옆모습만 봐도 쟤는 재호야,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에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링컨 국제학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다짐을 한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푸시는 안 한다. 집사님, 학교 입학시키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이정화 집사님은 윤영이를 학교 보내려고 일까지 시작을 했어요.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학교는요, 일주일 내내 영향받는 곳입니다. 일단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요, 엄마 아빠 영향력보다 학교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근데 세상 영향력이 안 좋아요. 김전 약사 강의 들으면서 배웠을 겁니다. 학교가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조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입학 가능 나이예요. 제 아내가 조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링컨 국제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아빠를 설득하고 아이를 설득을 해요. 근데 아빠는 설득이 돼서 이 시우 애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시우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떨어지는 게 싫대요. 근데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애 장래를 위해서 아빠가 결단하고, 그리고 아빠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도 되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효원이 초등학생 때, 효빈이 중1, 효원이 하여튼 1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내일부터 학교 옮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아이들, 학생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고 다음날 등록을 시켜버렸잖아요. 뭐 좋은 대학 보낼 생각
없었어요. 유학 보낼 생각 없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신앙교육, 말씀교육. 교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이고 학교에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근데 이게요,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듯이 거기도 그냥 아들아 안 돼, 학교 옮기자 이게 딱 하면 예 아빠 순종할게요 이렇게 딱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시작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을 세울 때는 새벽 기도자를 세울 겁니다. 우장로님한테도 제가 대놓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윤 장로님 은퇴하시고 우장로님, 심우장로님 혼자신데 다른 장로님이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내가 뭐라 했느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세울 겁니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푸르미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잖아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야, 얘 평생의 복이다. 딱 하라고 얘기합시다. 엄마가 애 데리고, 우리에게는 물론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칭찬을 해줘요. 엄마가 깨운다고 일어나서 나오는 애들은 진짜 효자, 효녀입니다. 진짜 훌륭한 애들입니다. 안 씻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거. 그런데 매일처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링컨 국제학교 입학시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최고의 보물,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돌봄을 받죠. 이미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링컨 국제학교 기도를 하잖아요. 합심기도 통성 기도할 때마다 링컨 국제학교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받아요. 음식을 해줘요. 간식을 사줘요. 조은진 디렉터가 늘 올리거든요. 오늘은 누가 사줬습니다. 누가 사줬습니다. 누가 사줬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한 면에서는 걱정이 돼요. 푸름이 살찌면 안 되는데 제 얼굴이 갈수록 달덩이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좋아요. 어쨌든 일주일 내내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설교만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 다 드리죠. 의무적으로. 매일 성경 읽죠. 암송 체크하죠. 그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제가 직접 성경 공부도 시킬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학부모가 되고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학생은 아니지만 또 기도할 사람들 같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조원진 디렉터 보고 얘기를 해놨는데, 애들이 좀 늘면은 수요 예배 너희들한테 맡길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이, 유초동부 아이들도 중학생 아이들이 쫙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싱어로 쓰고 악기하고 또 율동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 소리 빵빵 쳐놓고는 입학생 별로 없잖아요.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의심되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발 동동동 구르죠. 그런 거 제가 손톱만큼도 티를 안 내잖아요.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기도를 쌓아가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좋은 강사들도 제가 좋은 인맥들 많으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 이런 것들 심어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말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말고, 대한민국을 품는 존재, 저 국력공포를 품는 존재, 열방을 가슴에 품는 존재, 덩치는 조금 할지 몰라도 가슴은 온 우주 세상을 품을 만큼 거대한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키워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기도하고 물질을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헌신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1월 달에는 고정 딱 됐어요. 직원 헌신 예배. 그리고 원래 2월부터 쭉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2월 첫 번째 뭘 집어넣느냐? 링컨 국제학교 헌신 예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제 비전이,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축해 냈던 거,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 망하면, 다음 세대 못 살리면 한국교회도 망합니다. 한국교회도 끝장납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못 살리면 한국교회 망한다. 자, 사사기에 정리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결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더니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멋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뭐냐? 111년 동안 나라 박살, 가진 거 다 뺏겼어요. 성공 출세 의미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되느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사니 하나님 축복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 못하고, 이걸 체험 못하니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 이 고리를 끊는 방법,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키워나가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합심 기도 시킬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성공, 출세, 학원, 가회, 돈, 여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제가 정신 차리겠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승찬아, 안 뺐을 거야. 앞서 안 할 거야. 너무 잘 들었어. 서운이도. 우리 애기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